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구약의 정결의식과 신약의 새언약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를 깊이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신약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누리는 데 있어서 구약을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생생하게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그런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악을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성소를 짓고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종교적인 의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0절부터 그걸 말씀하시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살면 또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활의 의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활의식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냥 예배만 하고 문제 해결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하면서 사는 게 관계를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절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 문제 해결인 줄 알아요. 문제 해결이면 이게 비나이다 하는 하등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의식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다만 그러면 안 믿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인도해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뭔지는 모르고 안 따라가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과정도 또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붙잡아야 돼. 코로나다, 폭염이다, 생계 문제다, 건강 문제다, 죽음의 문제다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에서 다 지금 그 얘기만 해요.
코로나다, 팬데믹이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올림픽도 뭐 제대로 못한다, 뭐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현실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마음을 뺏기고 거기 억압되고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코로나 바라보고 그거 염려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해서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악은 분리의 영이에요.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렇게 살다 생로병사 죽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되고 말았어요. 죄 짓기 전에, 죄 문제가 있기 전에,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그냥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와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뭐 들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 살면 되고, 에덴의 동산에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죄 짓고 뺏겼어요. 사단에게 다 뺏겼어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면 그걸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축복은 존재의 축복이 되면 그냥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걸 염려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럴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럴수록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럴수록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세상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신앙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핍박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 믿음 지켜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라도 믿음 지킨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지킨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세상 문제에 허물고 조금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세상을 가고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지나가는 거 이걸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이 사방이 막혀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막는다고 이게 불법이에요.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막혔던 걸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복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죄악의 문제를 이 문둥병,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특성을 가르쳐 주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정결의식을 행할 때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그 정결의식인, 영적인 정결의식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앞에 13장에서 보면 죄악의 특성을 나병 환자, 문둥병의 특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의 특성과 문둥병의 특성은 똑같습니다. 첫째, 죄악의 특성, 문둥병의 특성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이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거니까 아주 파괴성이 강해요. 그게 이 죄악의 특성이에요. 레위기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unclean, 더럽다는 얘기예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환부가 우묵하다, 이게 파졌다는,
맨 처음엔 우묵한 정도지만 나중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거. 아주 파괴성이 강하다 그런 말씀. 그게 죄악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죄악된 심령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부정하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옷 입고 말쑥하게 오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 속을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시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부정한 자 같아. 우리가 우리의 의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행하려고 그러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다 더러운 옷 같다. 거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지는 더럽고 추해요. 거지는 또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썩고 부패하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복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심령이라는 걸 알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인데 그 가난한 심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까지 뭘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주님 찾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썩고 부패했는지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사단이 죄악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건 다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근사하고 멋있고 점잖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배 드리고 싸우는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리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뭐예요? 점잖하고 겉는데 조금만 그 성질을 건드린다든지 이해관계가 얽힌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기분 감정이 나쁘면 사정을 그거 다 드러나요. 아닌 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닌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봐요. 내가 먼저 죽이지. 똑같은 거예요. 낫다고 그럴 거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후보들 나와서 하는 선거 캠페인이 다 네거티브에 다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정책 대결에서 이기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인생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닙니다. 아니 저 거기 있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속에서 썩고 부패하는 걸 왜 썩고 부패하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신앙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 관계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녀요. 이게 죄악된 상태예요. 이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데 그냥 자기 하나로만 그리면 괜찮은데 이게 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온몸으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레위기 13장 22절 23절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냥 종기가 나서 부스럼이 나서 그 자리에서만 있으면 이건 일반 피부병이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고 그러면 이건 문둥병이다 그래요. 그게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전염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은 퍼지는 거예요. 전염돼요. 그냥 있지 않아요.
죄악은 욕심에서 잉태한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면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데, 죄가 장성한 즉 자란다는 얘기예요. 죄가 안 자라지 않아요.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낳, 죽을 때까지, 죽이는데 살인하는 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갑자기 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 한 사람을 그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죄악과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이제 유전적으로 받게 됐고 또 죽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를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 이게 격리시켜야 된다면, 죄는 코로나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 델타 전염성이 더 강하다. 그래 격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치사율은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그거 격리시키는 확진자만 그것만 조사하고 그것 때문에 방역 억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방역 정책이 그 방향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대요. 전문가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라 치사율이 약하니까 독감이나 감기 있으면 그냥 어쩌다 한두 사람 죽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 피우지 않잖아요. 그냥 백신만 맞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 이상은 증상이 안 나타난대.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약한 분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이게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점점 좀 퍼지게 되고 아마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 모든 이제 장사하는 분들, 생계하는 분들, 이분들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자꾸 통제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같이 사는,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방향으로 외국도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자. 우리 문 닫지 말게 하고 좀 살게 하자. 그걸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대면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전염된 사례가 없다고 정부 당국자, 방역 당국자가 작년 7월, 8월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막고 있으니까 이건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고 헌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자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거 머지않아서 바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이제 분리시키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족들을 또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은 분열의 영이라서 죄악으로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응답은 듣질 않으시니까 더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러고 사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힌담이 뭔지, 죄악이 뭔지 이것부터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말이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죄악으로 갈라진 상태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 믿음은 달라붙는 것이고 죄악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 붙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양분이 올라서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악으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왜 안 되지? 죄악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떠냐. 마지막 방법은 뭐냐.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병원군 자체를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떠나서 의복이나 다른 것에 이제 또 전염되는데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날줄 시줄 그래서 가로 세로 이제 옷감 짜는 걸 얘기하는데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마지막 방법은 불사르는 수밖에 없어요.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악의 마지막 해결 방법도 불로 태우는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불로 죄악이 태워지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새 사람 돼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의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오순절에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지니까 염려, 근심, 사단이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다른 언어, 방언, 각국 외국어 방언을다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 왜요? 죄악으로 분열됐던 거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의 문제가 여기 땅에서 고백되고 회개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해결받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드러나지 않고 다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로 다스리는데 거기는 지옥불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나라에 불과 유황의 불,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눈이 범죄하면 손 자르고 눈 빼라. 그리고 이 지옥을 들어가지 않는 게 네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손 자르고 눈 빼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옥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그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해결받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배해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코로나 얘기하고 얼마나 도와줄까 이 얘기만 하지 정말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디서 다루느냐 말이죠.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유물론적인 방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유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근데 자유주의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와도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에 맡깁시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건 분별하고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죄악의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데 이 문둥병처럼 이 난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치유받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나타내는 의식이 정결의식인데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와 같은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을 행한다 하는데, 이건 복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정결의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의식을 행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느냐,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래서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문둥병자를 만나주시고 진찰하고 이제 확인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행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진영 밖으로 이미 문둥병자가 쫓겨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만나주는 건 누가? 제사장이. 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거기서 제사장 만나고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만나려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 욕심의 자리, 내 고집의 자리, 그거 떠나서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하늘 도성을 떠나셔서 육신을 입고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성문 밖에서 죄인들 만나주려고, 영적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 만나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한 자리, 좋은 자리, 죄악의 자리, 내 고집의 자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거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만인 제사장 되시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2마리를 가지고 나가느냐. 5절 하나는 흐르는 물, 정결한 물, 흐르는 깨끗한 물에 7그릇, 이런 그릇에 그 새 1마리를 넣어서 그걸 이제 잡는 거예요. 왜 7그릇에 물을 담고 잡는가 하면, 새는 피가 조금 나오니까, 피를 양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피를 나게 하면 이제 피하고 물하고 섞여 핏물이 되는 거죠. 근데 양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마리는 잡고 죽이고, 그리고 다른 1마리는 거기 피를 그 다른 1마리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 치료받을 사람에게 그 핏물이지, 핏물을 7번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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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그리고 그 1마리 살았던 그 새를 갖다가, 비둘기지 새를 갖다가 공중에다 날려보내는, 놔주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너도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2마리지만 사실은 1마리인 것입니다. 이 2마리인데 그 1마리 잡고 새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발라가지고서 대속의 피, 그걸 대속의 제물에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발라서 날려보낼 때 날아가는 새는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냥 활기차게 공중에서 정말 자유 아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영해눈으로 보니까 아주 이 날개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좋아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죽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 살린 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동일한 분인데 사실은 죽고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걸 본 문둥병자가 나도 저렇게 자유함을 얻는구나.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면, 이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의식은 그렇게 행했더라도 자기가 이거 맞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복음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문둥병자였다가 꼭 죽을 줄 알았다가 새 사람 돼서 정하다 그러고 가족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정말 자유함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말이죠. 요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알면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복음만 알면 예수님이 다 해줬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막연하기 쉬워요. 근데 구약은 실제적으로 대속제물들 통해서 죽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살려보내는 이제 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뜻입니다. 요렇게 이제 다 살려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기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 그렇게 행한 건데 그게 자기에게 나타나려면 그래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의 거예요. 그 전에 정순옥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잘했어요.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가 뭐 넘쳐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으면 그 얘기 어디서 나와서 온 얘기인지 자우지가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곱부가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사야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내게 되지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자기가 실제 문둥병에 들려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심정이 자원해서 그거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난 안 하겠어요? 난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바보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 바보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고집 피우고 있으니 이게 비읍이 두 개예요. 이거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두드린다 말이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발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 그런 얘기.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누가복음 19장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목사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김 장로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남 장로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김 권사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권사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갔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은 열어야지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물로 씻어 자기가 자기 몸을 씻어야 돼.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새 사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오염됐던 털들은 다 밀어버리고 물로 다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사람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가족 만나러, 그리고 공동체 만나러,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자기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거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학수고대 하는 거지. 빨리 그 마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이제 사람 만나러 가서 이제 가족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제사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가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속건제를 여기서 강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물이 옛날에는 이 자기 몸을 상하고 해하면 다치면 부모님께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게 거룩한 성물인데 이거 다치고 상하고 그러면 부모님께 죄스러운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면 죄스러운 거예요. 그 성물 드리는데 그 속건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면 특별히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 문둥병자에게 낳은 사람에게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또 피를 떠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또 피를 떠서 발라가지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기름을 가지고 한 록이라고 그랬는데 3분의 1리터를 얘기하는데 기름을 왼손에다 제사장이 따라가지고 기름을 또 찍어가지고 그 피 바른 오른쪽 귓부리에다 또 바르고 그리고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상징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들 듣지 말고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이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 듣고 손으로다가 발로다가 순종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청종의 삶을 살라 그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원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살라, 복된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게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새 사람 된 거 분명히 자기가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둥병이 안 걸려봤으니까 긴가민가 하지. 암병이 안 걸렸으니까 죽는지 사는지 이걸 잘 모르지. 진짜 암병이 걸리고 문둥병이 걸렸으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 조금 더 달라고, 네. 아니면 조금 더 큰 집 살려고 이걸 걱정하겠어요? 살려만 주세요. 생명만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다 가진 자예요. 그러면 그냥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서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거우면 죽음의 병에 질병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악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병 걸려보셔야 알겠어요. 문둥병 걸려보셔야 알겠어요.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 지난주에 말씀해 죄악의 병,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예수님 따라오다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그런 문둥병자이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런 이 소경, 눈뜬 소경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갔어요. 왜 그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까. 이게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세요. 그거 하기 위해서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믿음 생활, 부활신앙이 될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문둥병자가 나은 신앙이에요.
소경이 눈뜬 신앙이에요. 새 사람이 열려진 거, 새 세상이 열리는 게 새 사람 된 게,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옛사람으로 옛날처럼 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둥병에 걸렸다 난 사람 같으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 소경이 눈을 떴으면 새로운 천지 아니겠어요. 그게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새로워져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다 드러나서 말씀 앞에 서면 더럽고 추악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 같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탄식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 이 더러운 놈 바리새파적인 성질. 이거 자꾸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얘기가 아니.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도 쳐받고서 들이받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당신하고 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제일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니까 해결받고 이제 정말 성령의 불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 죽였잖아요.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건사하게 잘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아주 성군이다 할 때 그때 죄 졌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땐 별로 죄 그렇게 많이 안 져요. 근데 여유가 있고 이게 살만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가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깨트려야 돼. 성한 심령으로.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성을 깨닫고 영적인 나병을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가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 심령이 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게 복음을 아는 심령이에요. 오늘 그게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감동이 없고 느낌이 안 온다면 영적인 문둥병자 이게 느낌이 안 온다면 정말 그거 걸려보셔야 알겠어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믿지 말고 말씀의 증거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영이 보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핑계대지 말고. 그거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정결의식 너무나 복잡해요. 저번에 제사장 하라고 그러면 아마 너무 복잡해서 그거 피냄새 나서 못했을 건데. 근데 그거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남은 거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그러면 핑계가 됩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이런 게 없어서 위축당해서 그거 해결 안 해준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주님 것이 내 것,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복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무기가 없다. 여기 물질적인 소유 조그만 거 놓고 갈 거, 썩어질 거 없을 거. 이것 때문에 신령한 은혜들을 못 누려요. 얘기를 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속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복음 전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공급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영적인 회복이 돼서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치료받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가는 리아중앙교회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 그러면 예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도 미아중앙교회 다니면 안 되겠어. 나도 그 교회 나가면 안 되겠어. 그걸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그거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소유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소유의 축복까지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없는 것밖에 없는데,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지고 썩어질 것밖에 안 돼요. 존재의 축복,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복된 신앙,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보지 못했던 죄악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